네, 박연일 선교사입니다. 전주기린노교회 형제자매들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따께우 교회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때로는 형제자매들을 청년들을 보내셔서 선교지를 목격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우리 기린노교회 장로님들 및 여러 형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그런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선교를 좀 편하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래간만에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2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형제자매들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섬김으로 저희 가정을 접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장면은 저희가 캄보디아에서 사역했던 곳인데요. 작년 후반기부터 올 초까지 선교보고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와중에 많은 어려움과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늘 인도해 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또 형제자매들의 사랑을 통해서 선교를 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따께오 교회 선교 보고를 우리 형제자매들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형제님들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밤의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심으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신 말씀을 인하여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모습을 이 시간 기억하게 됩니다. 제가 2006년에 캄보디아 선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10년 전에 김한식 형제님을 뵙게 됐는데 그때 선교 보고를 하시러 조암수정께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 간증을 듣고서 캄보디아를 방문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결정을 했는데 그게 쉽게 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2006년도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틈이 나질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일하는 곳에 쉴 수 있도록 2달 정도의 그 휴가를 줬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여러 형제자매들, 또 안산동부교회 형제자매들하고 수보교회, 또 조암수정교회 형제자매들과 같이 방문하게 됐어요. 방문하게 됐는데 9박 10일 정도 갔다 왔어요. 아이들 다 데리고 갔는데 그때는 이제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막 이동하는데 막 힘이 들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선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너무나 감동이 됐던 거예요. 이 어린 아이들의 그 눈빛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그런 느낌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선교사로 나와서 이제 언어를 배우면서 이제 사역지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벙트로바의 교회 아시죠? 김한식 형제님 사역하시는 프노펜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에 이제 뚜이시라고 하는 형제와 같이 사역을 이제 하기로 결정을 하고 따께오로 갔는데 여기가 이제 그 형제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딱기오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의 삶을 인도했고 또 우리 가정을 인도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부푼 꿈을 안고 이제 선교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어려운 부분도 많고 캄보디아의 그 풍습이나 문화라든지 그런 것이 저희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선교라고 하는 것이 그 나라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것도 수용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어렵더라고요. 딱기오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교회 사역하고 전도 사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캄보디아에 가기 전에 주일학교를 같이 섬겼어요. 자매하고. 구원받고 나서 바로 저는 차량 운전을 통해서 아이들을 주일학교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했었고요. 자매는 이제 주교사로 같이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일학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정말 알게 됐습니다.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이런 기독교의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얼굴을 보면은 늘 그 어딘가에 그 불완전한 모습, 또 불쌍한 모습, 그런 것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왜 캄보디아로 보내주셨는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어린 영혼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주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중점적인 주일학교 사역을 하고 있고요. 학생부, 또 새소식반, 축구교실, 영어교실, 그 전도 사역은 신방하고 구제, 빈민촌 사역입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사역하는 서먼 형제와 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같이 둘이 타고 가요. 그래서 집집마다 가가호호 들려서 서로 이제 인사하고 또 이제 안면을 터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먹을 것도 사다가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바나나도 사다 드리고 고기도 돼지고기 그런 것도 사서 갖다 주면서 이렇게 좋은 교제 속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일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 딱기오 교회 정경 모습인데요. 여기 땅은 3,000평이에요. 3,000평이고 이제 이 땅을 이제 구입을 했는데 1,000만 원 주고 1,030만 원 주고 구입을 했어요. 4, 5년 전에 이제 구입을 했는데 1,000만 원이면 싸죠. 근데 여기는 좀 비싼 거예요. 1,000만 원도. 되게 제값을 주고 산 거예요. 근데 이곳에 이제 정착을 하기까지 저희들이 이제 예배당을 지금 건축을 했잖아요. 이제 그 전에 예배당 건축하기 전에 지금 교회에서 200m 떨어진 곳에 저희들이 이제 100불을 주고 10만 원을 주고 임대를 했어요. 그곳은 이제 큰 길이 있고요. 그 옆에 바로 붙어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갔다 왔다 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했었어요. 그때는 아이들이 250명, 300명이 왔어요. 그 임대를 하는 곳에. 그 집은 이제 좋은 집이 아니고 밑에는 세면으로 하고요. 위에는 나무집으로 이렇게 졌는데 오래돼가지고 이제 도마뱀도 막 이런 게 다녀요. 이게 무는 도마뱀이에요. 무서워요, 막. 그 우는 소리 한번 들어보시면 겁나요. 와, 거기는 말이에요, 밤에. 근데 그걸 빌려가지고 거기를 이제 청소를 다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자매가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위암이 생겨가지고 어려운 시기였는데 그걸 시작을 해야 되니까 청소를 이제 하러 이제 매일 다녔어요. 한 2주 정도 차를 타고 다녀서 이렇게 했는데 페인트 칠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시작해가지고 1, 2년 지났는데 이제 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를 다 준비해놓고 다 청소해놓고 또 화장실도 100만 원, 120만 원 줘가지고 줬어요, 새로. 근데
맨 처음에 갈 때는 땅값이 4천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1년 정도 이상 지나니까 7천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4천만 원도 없는데 7천만 원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이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해요? 기도했죠. 주님,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 아이들을, 이 많이 오는 아이들을 다 어떻게 섬겨야 되는데 이게 장소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기도하던 중에 주일학생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을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사지 않고 이곳으로 이제 땅을 사고 이제 복토를 했어요. 여기도 이제 지대가 얕기 때문에 복토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도 복토하는데 많은 돈이 들었어요. 1,0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일학교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담장이 있어요. 담장마다 이제 그림이 다 그려져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가 이제 벽마다 이렇게 다 그려져 있어요. 여기 보면은 땅값은 1,000만 원인데 이 담장은 얼마나 드신지 아세요? 이 담장 하는데 260몇 미터예요. 이 담장 길이가. 여기가 27,000불, 3천만 원이 들었어요. 땅값에. 그래서 야, 이거 참 이해할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인건비도 비싸고 여기는 이제 땅값보다 이거 하는 것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참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건축을 하고 이제 주일학교를 이제 섬기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밖에서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들이 주일학교는 8시에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6시부터 와요. 담 넘어오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6시부터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우리보다 더 이게 부지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 어른들이 4시, 5시면 일어나서 일을 시작을 해요. 캄보디아에는 점심시간이 11시부터 12시, 1시까지예요. 점심시간이 빨라요. 왜 그러냐면 아침에 일찍 일을 하기 때문에 점심을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가 일어나니까 애들도 그냥 그 습관이 돼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주변에 시골이기 때문에 놀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하면은 아이들이 먼저 와요. 근데 아이들이 오면은 어떤 아이들은 이제 눈병에 걸려가지고 막 눈물 흘리는 아이들 오면은 안약을 넣어주고 또 배가 아프면은 또 구충제를 또 주고 손톱이 길은 아이들은 이제 때가 막 껴가지고 이게 손톱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어른들도 이만큼 길러요. 성인기능 되게 아실 거예요. 이게 이렇게 길러가지고 기지도 파고 막 그래요. 이게 이제 문화가 참 특이해요. 그리고 여기에 점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털이 나잖아요. 그거를 길러요 또 이렇게 선지자처럼. 선지자는 아닌데 그런 식으로 이제 풍습이 그래요. 그렇다 보면 또 발톱도 깎아주고 손톱도 깎아주고 또 세수도 또 시켜주고 더러운 아이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받아줘요. 우리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 받아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이렇게 받아주는데 아이들이 주일학교 즐거운 마음으로 6시부터 와가지고 막 오늘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가 되잖아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일학교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아이들이 와서 찬양을 하는데 항상 일어서서 이렇게 찬양을 해요. 시작을. 이제는 이제 3, 4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잘 따라오고 줄도 잘 서요. 캄보디아 문화가 아이들이 이제 예절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지 인사를 안 해요. 우리가 있어도 인사를 안 해. 가르쳐줘도 쑥스러워서 못 해요. 이렇게 막 얼굴 숙이고 막 그런다고요. 인사를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인사를 하면 선생님 록구루 이게 록구루라고 그래요. 선생님을 안녕하세요는 안 하던 이 나라 말로 준무립소 이렇게 하고 하는 아이들이 이제 막 생겨나고 있어요. 아이들이 이 주일학교를 사모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같이 형제자매들이
구원받은 청년, 이제 학생, 형제자매들이 주일학교를 같이 섬기고 있어요. 주교사로. 아이들이 이제 80에서 100명 정도 매주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때는 예전에는 250명, 200명이 왔었는데 그때는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와서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캄보디아는 한국도 이름이 비슷한 이름이 많이 있잖아요. 캄보디아는 뭐 쓰레이버 그러면은 쓰레이버가 4-5명 있어요. 3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이름이 같은 되게 많아가지고 근데 그때는 이제 출석 부르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관리가 안 돼요. 기도하면서 주님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감당해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다 와가지고 관리를 못하면 그 아이들도 좀 행복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요즘에는 100명 정도 매주 나와서 이렇게 같이 주일학교를 아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타일 하나에 하나씩 딱 앉아서 있죠. 이렇게 줄 맞춰서 앉아 있죠. 이렇게 하기까지는 거의 4년 정도 걸렸습니다. 예. 많이 기다려야 돼요. 이 캄보디아는 그냥 서두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 급한 게 있잖아요. 막 빨리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천천히 날씨가 덥잖아요. 천천히 계속해서 오래 계속 관계를 맺어가면서 일을 해야 돼요. 아이들 이제 주일학교 사모하고 찬송도 따라서 하고 율동도 잘 따라서 합니다. 여기 보면 쓰레이버 자매인데요. 이제 대학에 이제 가게 되는데 제일 열심히 이렇게 섬겨요. 늘 본이 되고 그렇게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이렇게 여자아이들 요즘에 율동을 너무나 잘하고 이 아이들이 잘 따라와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아이들이 모여서 복음을 이제 듣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오면은 이제 요절 같은 것도 가르쳐 주고요. 성경 퀴즈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사탕을 준다든가 그런 걸 이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공과 배운 것을 이제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리는 시간인데 아이들이 이제 이 크레파스라든지 그런 것이 없어요. 캄보디아는 시골에는 없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그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해요. 아이들이 이런 거 할 때는 떠들지 않고 잘해요. 네, 여기서 보면 이제 단체복을 맞춰서 아이들에게 이제 옷을 나눠주게 됐는데 전주기린로에서 보내주신 거 아이들 다 입혔습니다. 아이들이 옷이 많이 없어요. 집에는 아이들이. 그래서 이런 옷을 나눠주면은 되게 좋아하고 행복해합니다. 맞춰서 이렇게 주일학교를 같이 했습니다. 주일학교가 이제 끝나게 되면은 줄을 한 줄로 딱 서요. 요즘에는 잘 서요. 잘 서가지고 선생님들이 말하는 것을 잘 듣고 잘 따라옵니다. 이 아이들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제 누가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재미있게 전해줬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웃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왼쪽에 스위스 자매님이에요. 스위스 자매님인데 태국에 선교하러 오셨는데 주로 하는 사역이 뭐냐면 치위생 사역이에요. 이빨 닦는 거 그런 거를 가르쳐주는 일을 하는데 저희 교회에 특별히 이렇게 오게 되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시간에 이제 뭐 복음도 가르쳐주고 그런 것도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빨을 잘 닦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오신 분들은 아시지만 아이들이 충치가 많아요. 충치가 많고 우리나라처럼 이빨이 고르게 나야 되는데 뻐드렁니도 많고 치료를 못 하잖아요. 시골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이빨을 잘 닦아가지고 이제 그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치게 됐는데 이제 이걸 가르치면서 충치가 생기면은 이빨을 뽑고 아픈 것처럼 너희들이 제 문제 해결이 안 되면은 너희들이 천국 갈 수 없다. 그런 것들을 유아로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선교팀이 방문을 하게 되면 특별 성경학교를 해요. 하루 이틀 해가지고 이 특별 성경학교를 하는데
이때는 이제 아이들이 250명 이상 와요. 그래서 이곳에 아이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또 이제 특별활동으로 이제 부채 위에다가 이제 그림 그리기 하는 거 그런 거를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집으로 가져가서 이렇게 부채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특별 활동을 하게 되면 되게 즐거워해요. 왜 그러냐면 또 과자도 나눠주고 또 간식거리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여기 시골에 보면 우리 형제자매들이 집에서 일을 많이 도와줘요. 밤에도 도와주고 가난한 곳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제 주일학교를 좀 늦게 올 때도 있고 그러면은 제가 이제 대신해서 말씀도 증거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는 이제 달란트 시장 하는 날인데요. 아이들이 달란트 시장을 제일 좋아해요. 한국에서도 좋아하듯이 이 나라는 이제 가난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 물품 같은 거를 많이 풍족하게 못해요. 학용품도 별로 모자르고요. 그래서 이 달란트 시장을 4월, 10월 하고 1년에 2번 해요. 2번 하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200명 이상 되다 보니까 이제 한 번 하는데 뭐 70만 원 이상 이렇게 들더라고요. 뭐 학용품, 공책 그런 거 필요한 옷까지들 그런 것을 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즐겁게 달란트 시장 하고 그러면서 점점 교회에 더 친근해지고 이제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이 이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달란트 시장이 상당히 이제 효과가 큽니다. 이렇게 이제 책도 팔고 옷가지 팔고 연필 같은 거, 공책 같은 거 팔고요. 이제 여기는 이제 과자, 빵 그런 거, 또 장난감도 팝니다. 여기는 이제 쭈쭈바 같이 생긴 게 있죠. 근데 여기는 이제 냉장고가 없잖아요. 집집마다 냉장고가 없어요. 근데 이제 빨간 통에다가 얼음을 넣고 이제 캔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먹기는 해요. 근데 냉장고는 많이 없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냉장고가 있어가지고 조그만 걸 샀는데 교회용으로 샀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얼려가지고 냉동실에 놨다가 주면은 아이들이 되게 좋아해요. 이런 거를 이게 딱딱한 거를 이제 먹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오래 먹잖아요. 또 이렇게 비벼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좋아해요. 달란트를 이제 나눠주다 보면 1달란트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5달란트, 10달란트로 바꿔줘가지고 사기 쉽게 그렇게 바꿔줍니다. 이게 뭐 아이들이 이제 돌아보면서 이제 계속 구입하는 모습입니다. 이때는 이제 다 나와서 이제 도와줘야 돼. 앉아서 팔아야 돼요. 저도 이제 팔고 있는데 아이들 이제 바깥에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봉투 하나씩 들고 이제 아이들이 이게 자기 거 챙겨가야 되는데 어떨 때는 잊어버리는 아이들이 있으면은 되게 어렵더라고요. 막 울고 그러니까 더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나눠줍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 성도님들이나 교회에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이런 것들을 이제 수합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이제 달란트 시장할 때 쓰려고 이제 이렇게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서먼 형제 아시죠? 서먼 형제가 같이 나와서 이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팬티도 있어요. 4달란트 팬티도 있고 과자도 있어요. 컵도 있고요. 여기는 이제 피멧 형제고요.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옷걸이, 이제 수세미 같은 거, 딱풀 같은 것도 팔고요. 여기는 백윤미 자매님인데요. 저희들과 이제 8년 동안 언어를 배우면서 만난 분이에요.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이제 8년 동안 저희들하고 생활을 했는데 딱교회에도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너무나 답답한데 저희들과 같이 살다 보니까 이게 다 보이잖아요. 우리가 사는 삶이.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올 1월 달에 이완성 형제님 그 의료팀이 와가지고 그때 이제 개인 규제를 통해서 이제 자매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귀한 동역자가 됐어요. 우리 형제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확신합니다. 여기는 이제 뜨샤 형제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푸놈펜에서 일을 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이제 푸놈펜에서 딱교까지 오면은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자기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잖아요.
귀찮으면 안 올 수도 있는데 그 거리를 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 이런 형제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우직한 스타일이에요. 말도 많이 없고 하지만은 중심이 있는 거예요. 이 형제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스레이로아신데요. 아직까지 이제 침례는 안 받았어요. 계속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주일학교에 나와서 매주 도와줘요. 달란트 시장도 도와주고요. 여기 보면 스레이버가 음료수 같은 거 이런 거 팔고요. 여기는 신이자매 아까 그 서먼 형제의 와이프인데요. 같이 옷을 팔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빈 자리인데요. 주교사들 자리인데 바깥에서 아이들 인도하고 아이들 뭐 챙겨주느냐고 이제 나오지 못했는데 아이들 다 챙겨주면 여기 와서 같이 이렇게 빛 같은 것도 팔고 이렇게 합니다. 아이들 이제 즐거워하는 모습 보는데 여기는 서로 좋은 것을 사기 위해서 또 싸우기도 해요. 막 서로 살려고 막. 예, 주일학교를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지금 이제 학생부하고 주일학교가 섞여서 있었어요. 그래서 편차가 크기 때문에 따로 이제 분리를 해가지고 학생부는 따로 이제 옛날에 그 진 건물인데 여기서 영어를 가르치는 곳에서 저하고 서먼 형제하고 신이자매가 학생부를 이렇게 인도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요즘에 이제 복음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질문도 많이 하고, 근데 지금 서먼 형제가 저가 이제 같이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천지창조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이제 달란트도 똑같이 줘요. 그래서 이 중학생들도 아이들 똑같이 달란트 시장과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고 참여를 잘해요. 성탄 행사는 이제 작년에 했던 모습인데 이때도 한 거의 250명 이상 왔어요. 어른들이 한 30명 왔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연극을 통해서도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이제 주변에 있는 아저씨 아줌마들 이제 불러 와가지고 이렇게 참석하게 하셨는데 중요 목적은 뭐냐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같이 티셔츠를 같이 맞춰 입고 율동 이렇게 찬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등부 율동하는 모습이고요. 여기는 섞여가지고 형제자매들 또 이제 학생들이 특별 율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에 대한 아기 예수님 그 연극을 하게 됐는데 아이들이 이제 이걸 준비하느냐고 한 2달 전부터 이제 이걸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시키는 게 되게 어려워요. 오후에 또 날씨가 덥고 교회 안에가 이제 에어컨이 없어요. 에어컨이 없고 이제 근데 전기를 이제 끌어오지도 아직까지 못했고요. 근데 이제 그 더운 와중에도 아이들이 이거를 연습을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보여줬는데 성도들이 이제 기뻐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한가를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여기는 형제자매들이 특별 율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가든 파티인데요.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교회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책상을 딱 펴가지고 아이들 이제 잔치국수, 이 나라 잔치국수를 이렇게 준 거예요. 아이들이 되게 즐거워하고 이 맛있는 걸 먹잖아요. 그러니까 입도 벌어지고 배도 부르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아이들이 이제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주일학교 참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어 교실을 이제 하게 됐는데 영어 교실은 이제 2반인데요. 여기 보면 스레이버 자매하고 여기 스레이로아시 초등학교 중등부 2반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영어 교실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을 주일학교 또 학생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20불씩 줘요. 여기 스레이버 20불, 스레이로아 20불. 20불이면 2만 원 조금 넘는데 이제 월급 타는 날이 13일이에요. 13일이면 이제 부모님들이 꼭 전화를 해요. 빨리 오라고. 왜 빨리 오라고 그랬을까요? 돈 쓰지 말고 와라. 그 20불
주면은요, 그거 가지고 반찬도 많이 사고 한 1, 2주는 그거 반찬도 사고 막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달라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옛날에 이제 예배당으로 모였던 장소인데, 이제 영어 교실이 아이들이 이제 많이 오다 보니까 확장을 하는 그런 공사를 했습니다. 이것도 한 뭐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게 개조하는 것도. 새소식반을 이제 올해부터 시작하게 됐는데 한 달에 2번씩 가게 됩니다. 오지마을인데 15km 이상 거의 20km 정도 되는 곳에 저희들이 12시 50분에 출발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아침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요, 그 프로그램을 똑같이 그 새소식반에 가서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가 되면 날씨가 최고로 더워요. 엄청 더워가지고 차 타고 가도 더운 거예요. 에어컨을 켰는데도.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새소식반 하게 되는데, 가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시켜요. 이런 것 가르치기 위해서. 도착해서도 또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이렇게 기도를 또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저희 피아노 같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멜로디언을 가지고 주은 자매가 이제 같이 반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는 게 힘들대요. 아이들, 저희들이 가기 전에 30분 전부터 와가지고 기다려요, 우리를. 아이들이 저희 학교 주일학교 하는 아이들보다 더 집중력이 있고 잘 들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천지창조 이제 공과 교재를 이제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게임도 하고요, 퀴즈도 이렇게 내고 해가지고 사탕도 주고 과자도 주고 그렇게 해요. 여기 보면 이제 팀이 오면은, 방문 팀이 오면은 같이 특별 활동으로 이제 풍선 불기 해가지고 왕관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나눠주면 되게 좋아해요. 여기 보면 이제 아줌마들도 많이 참석을 해요. 자, 여기 보면 집 밑에서 하는 거예요. 날씨가 더워가지고. 여기 이제 치유드럽 자매님 집이에요. 자매님이 많이 아프신데도 이 집을 개방을 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새소식반을 해라고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 새소식반을 하고 있습니다. 공과 색칠하기, 이런 게임,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고, 어떨 때는 이제 밖에 나가서 햇볕에 가서도 이렇게 공놀이를 합니다. 아줌마들도 양쪽에 한 명씩 있죠. 참석하면 또 아줌마들도 과자를 줘야 돼요. 다 끝나면은 나눠주는데 다 줘야 돼요. 아이들도 주고 똑같이 줘야 돼요. 그런 이제 이런 데는 뭐 슈퍼마켓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주면은 좋아해요. 여기는 쌍둥이들인데요. 이름 물어보고 이제 뭘 좋아하느냐 물어봤는데 아이들이 나와서 쑥스러워가지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공과 색칠하기 하고 나서 단체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끝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단체 사진을 이렇게 찍어요. 주교사 양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주교사 양육을 거의 3년, 4년 그렇게 했어요. 이 아이들, 이 주교사들이 어떤 이 기독교 문화에서 자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율동이라든지 또 자세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평소에는 없기 때문에 토요일 날 가르쳐요. 토요일 날 가르치기 전에 이제 이렇게 밥을 해서 먹여요. 어떤 때는 이제 한국 음식도 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주교사들이 이것을 막 먹고 이제 율동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거의 3, 4년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섬겼어요. 아이들이 요즘에는 이제 한국 음식을 잘 먹어요. 이제 김치 달라고 막 그래요. 이제 요즘에는 김치가 어디 저희도 못 먹는데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캄보디아에서 이제 김치 하는 것도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이렇게 이제 율동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옆에서 같이 피아노도 반주도 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주교사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토론하고 어떤 공과 교재를 통해서 주일학교를 섬길 건가를 이렇게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율동 같이 배운 다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축구 교실인데요. 이 아이들이 이제 주일학교도 안 오고 학생회도 안 오고 그런 아이들을 붙잡기 위해서 축구 교실을 시작을 했어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이제 축구 교실에 오게 되면 아이들 이제 공도 차고 이렇게 이제 팀이 오면은
같이 이제 기념 사진도 찍고 같이 게임도 합니다. 기증식도 하고요. 아이들에게 이런 것을 주니까 아이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프놈펜에 축구 대회가 있어서 우리 이제 팀을 데리고 이제 프놈펜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 예선 탈락을 했어요. 예선 탈락 본선에 올라가면은 맛있는 거 사주고 한다고 했는데 아이들이 되게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첫날에 떨어져가지고 아이들을 바로 보냈어요. 이제 보낸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제 떨어지면 바로 가는 거다. 딱게오로 다시 가는 거다. 얘기해줬는데 아이들이 되게 아쉬워가지고 내년에는 잘 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팀 이름은 브래들린 딱게오라고 저희들 이제 우리 정체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또 옷을 이렇게 또 헌신하신 분이 있어서 반반씩 또 나누었어요. 아이들 또 6불짜리인데 이제 2불씩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공짜로 주면 자꾸 이게 습관화가 되더라고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이렇게 별도로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축구부를 위해서 이렇게 간식을 이렇게 준비합니다. 이제 매달 마지막 주에 이렇게 과자 파티를 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주고 모이게 되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축구부가 이제 덥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너무 뜨거우면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합니다. 저희도 이제 수요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수요일 날 6시부터 7시까지 캄보디아에 이제 어떤 곳으로 이 형제자매들을 가르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훈련원에서 공부했던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교재가 캄보디아에도 이게 나와 있어요. 번역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섬기는가를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수요일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 퀴즈 시상식인데요. 성경 퀴즈하고 성경 쓰기를 1년에 2번 합니다. 5월달, 10월달 해요. 그러면 이제 1등을 하게 되면 이제 상금을 줘요. 장학금으로 20불, 15불, 10불 줘요. 여기는 이제 성경 쓰기에서 시상식인데 여기 쓰레이퍼, 우덤, 메이비자매예요. 여기는 다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 엄마가 되게 좋아했을 거예요. 아마 60불을 다 가져가니까 1, 2, 3등 몇개 안 줘요. 여기는 이제 성경 퀴즈 1, 2, 3등 쓰레이퍼, 또 우덤, 피멧 형제 이렇게 1, 2, 3등을 또 했어요. 이런 것들을 하니까 이제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성경을 공부하잖아요. 한 달 전부터, 2달 전부터 이렇게 광고를 해요. 그러면 그 창세기를 또 공부하는 거예요. 요약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근데 말씀 집회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서가지고 같이 찬양을 같이 해요. 떡과 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한 다음에 이렇게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예찬은 매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 나라 쌀국수, 국수를 이렇게 해서 먹이곤 합니다. 이렇게 먹는 시간이 되게 즐겁잖아요. 항상 이제 집에서는 많이 못 먹기 때문에 여기 오면 이제 맛있게 먹고 그렇게 하고 가요. 이건 이제 국수인데요. 여기 이제 매주 15불씩 줘요. 이제 한 3, 40명 정도 다 해가 인원이 이제 먹는 건데 이제 국을 되게 큰 거에다가 고기도 넣고 뭐 생선도 넣고 야채도 넣고 배추 넣고 해가지고 끓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국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15불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기도하는 거고요. 이제 담소 나누고요. 이렇게 즐겁게 예찬을 나눕니다. 예전에는 이제 한국에서 멸치 같은 거 주시잖아요. 그걸 이제 볶아가지고 주면은 안 먹더라고요. 1, 2년 전만 해도 잘 안 먹었는데 요즘에는 그 맛을 알아가지고 막 그거 달라야지. 멸치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뭐 살 수는 있는 게 아니고 뭐 팀이 올 때나 이렇게 먹는 건데 이런 거 보면서 아유 참 애들이 잘 먹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는 망고가 있잖아요. 노란 게 올해 이제 풍성하게 이제 수확을 해서 같이 예찬 시간에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했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이제 항아리가 있죠. 이 항아리 있는 물로 목욕도 하고 설거지도 하는 겁니다. 우기철에 이제 많이 사용하고 그렇게 해요. 구원간정 및 침례와 야외 예배인데요. 여기는 이제 또이 자매님이라고 55세예요.
이 자매님이 이제 구원받으시고 이제 구원 간증하는 거예요. 키우찌럽 자매님, 여기도 50세가 넘었어요. 이 자매님 집에서 세수식반을 하는 거예요. 이 자매님이 장갑 끼고 있죠. 여기 손이 굳어가지고 그래, 까만색으로 돼가지고 머리도 이제 막 얼굴도 그렇고 다 까만색으로 변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침례 받는 장면이에요. 침례한 다음에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얼굴이 벌써 틀려요. 이렇게 구원받고 침례 받으니까 예전에 얼굴하고 틀리더라고요. 네, 단체 사진 찍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같이 이제 예찬을 이렇게 나눕니다. 식판 들고 가서 밥을 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배식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단체 사진 찍고요. 이거는 이제 윤미자매님 간증하는 거. 이번 6월 11일 날 침례를 받았어요. 바닷가에서. 예, 너무나 감사하죠. 지금 이제 큰 동역자가 됐어요. 이제 야외 예배 겸 이제 침례식을 이제 바닷가에서 한 거예요. 차를 빌려가지고 45인승 버스 있죠. 한국에서 이제 중고차 수출한 거 그거 빌려가지고 이제 타고 가서 이렇게 이제 침례식도 하고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이런 이제 장소를 빌려가지고 이제 수영도 하고요, 축구도 차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방전들을 이제 주중에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 오면은 교회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요, 이제 찾아가서 손님이 오면 같이 가서 말씀을 같이 증거해요. 신방도 하고요. 여기는 이제 믿지 않는 부모님들 집에 가서 이제 친해지기 위해서 가서 이제 계속 갑니다. 주기적으로 기도도 해드리고요. 여기 이제 가면은 어떤 때는 이제 우리 자매가 이제 옷을 입었는데 그것도 이제 새 거 산 게 아니라 한국에서 이제 주신 거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입었는데 그거를 잘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벗어주고 왔어요. 달라고 그래. 그럼 달라고 그러면 줘야 되잖아요. 줬어요. 그걸 달라고 하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래도 이제 감사함으로 입으니까 좋더라고요. 기도도 해주고, 여기는 이제 남편이 없는 분인데 이제 라이라고 하는 엄마인데 이제 찾아가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모르는데요. 근데 오토바이 타고 가가지고 그냥 앉은 다음에 바나나 한 송이 주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여기는 이제 할머니 복음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도 증거하고, 저희들이 이제 둘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가면서 이렇게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캄보디아는 이제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친해지면은 복음을 전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앉아서 듣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씨를 뿌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가서 이렇게 서먼 연기와 같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기 이제 아저씨 우퉁 벗고 있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잘 왕자가 딱 새겨져 있어요. 이게 마르신 분들이 이제 캄보디아는 많은데 이분이 이제 얘기하면은 이제 알아듣긴 하는데 또 뒤에 가서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믿지를 않아요. 이제 완전히 이게 스타일이 지금 확실하지 않은 그런 스타일인데 계속 복음을 듣고는 있어요. 여기는 이제 그 와이프인데 와이프는 앉아서 지금 잘 듣습니다. 여기는 이제 교파교회 다니는 아줌마인데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밤 5시, 6시까지 이렇게 증거했어요. 여기는 이제 거동을 못하는 할머니 앉아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목수 아저씨인데 찾아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이 사람 아저씨들이. 여기 보면 이제 자전거 기술자 꽁바이라고 그 고치는 사람인데 가서 이제 증거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살아요. 이렇게 이제 전도지가 캄보디아에는 지금 있어요. 그래서 전도지를 가지고 증거하니까 더 쉽고 잘 이해하더라고요. 이렇게. 할아버지 이제 80세가 되셨는데 자매 할아버지인데 불쌍해가지고 늘 가서 전합니다. 할머니하고 부부예요. 주일학교 나오는 집에 가서 복음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주일학교 집, 학생 집이에요. 여기 이제 세수식반을 하는 곳이고요. 예, 저희들이 이제 하는 일들이 뭐냐면 불우이웃 돕기를 하는데 이제 한국에서 후원해 주시는 물품이라든지 또 후원자가 있으면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주기적으로 이 집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도와줘요. 재정을. 여기는 이제 라인의 집인데 리모델링이 집을 다시 져주기 위해서 후원을 받던 집이에요. 여기는 리난의 집, 10남매가 있는 집인데 여기는 이제 안 가신 분들은 모르지만 가면은 환경이 주변이 막 돼지도 막 기르고 냄새가 많이 나요.
돼지도 기르고 막 물이 이제 썩은 물 있고 소, 돼지, 뭐 닭이 들어가서 했던 곳에 뭐 샤워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여기는 자매님이 믿었잖아요. 그래서 믿은 집은 특별히 이렇게 후원을 시켜줘요. 그래서 우물을 1,500불 주고 파가지고 지금 잘 쓰고 있어요. 한 번만 해도 잘 나와요. 여기도 이제 주일학교 학생집인데 가서 물품을 나눠주고 합니다. 여기는 키우찌럽 자매님 아들 승우원인데요. 여기 팔이 없어요. 오른쪽 팔이. 어릴 때 오토바이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팔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자매님이 됐잖아요. 구원받아가고 침례받고. 그래서 이 아들을 이제 엄마가 밥도 못 해주니까 손이 굽어가 쌀도 못 씻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 선교사님이 하는 학교 있잖아요. 한국 학교에 보내줬어요. 그래서 푸놈펜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쌀 같은 거, 이제 물 같은 거. 이 키우찌러 자매님은 물을 생수를 갖다가 이제 공급을 해줘요. 한 달에 얼마씩 해가지고 후원자가 이제 생겨가지고 그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물을 주고 있습니다. 박문택 사역에 오면 같이 이렇게 활동을 같이 해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또 뭐 한국말도 가르쳐주고 아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이제 과자 같은 거 나눠주면 이제 되게 좋아하고 그렇게 해요. 아니 신발 정리 같은 거는 안 되더라고요. 얘는 교육을 시켜도 예, 신발 잊어버리는 아이들도 있고요. 얘는 참 힘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이제 특별 활동을 팀이 오면 이렇게 같이 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많이 모이고 어떨 때는 또 뭐 적게 모이기도 하는데 이런 이제 특별 율동 같은 거 팀이 오면 이렇게 같이 합니다. 의료 선교는 이제 매년 있는 게 아니라 이번 1월달에 오셔가지고 진료를 하셨는데 어린 아이들 또 충치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치료를 했고 아픈 병자들을 많이 치료를 했어요. 이렇게 이제 와주시면 이제 감사가 되고 여기는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돈도 없잖아요. 치료가 제때 안 되다 보니까 빨리 고칠 수 있는 것도 또 중병으로도 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걸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이제 기회를 통해서 이제 진료를 하는데 이제 아저씨들이 이제 앉아 있잖아요. 여기 이장님도 앉았어요. 왼쪽에 여기 서먼 형제 옆에 얼굴이 이제 비스듬히 보이는데 이때 이제 링게르를 맡고 있어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도망가지도 못해요. 자꾸 들어야 돼. 중점적으로 이제 정했어요. 복음 전하려면요 살살 도망간단 말이에요. 여기 아저씨들이. 예. 미용하시는 자매님들 오시면 이제 머리 깎아줬는데 이 아이들 이제 스타일이 한국은 이제 이렇게 머리가 이제 거의 뭐 이렇게 비슷하게 잘 되잖아요. 여기는 이제 뻗친 머리가 이지 머리가 뻗지고 이렇게 뻗지고 막 그래 뻗치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머리 깎는데 되게 어려웠어요. 이게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잘 이제 깎으셔서 아이들이 좋아했어요. 아이들이 20-30명 아이들이 깎았어요. 남자 아이들이 많이 깎았어요. 이제 내과 치료도 이렇게 하고요. 이제 단체 사진 찍고 저희가 이제 이 기숙사 센터인데요. 여기 이제 뭐 선교센터라고 써 있는데 기숙사 센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고등학생 형제자매들이 졸업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푸놈펜으로 학교, 대학교나 직업을 가지러 이제 가게 되는데 아까 뜨샤 형제가 1시간 거리 오토바이 타고 온다 그랬잖아요. 이제 케어를 해줬었는데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10년 전에 땅을 이제 주님이 주셨는데 33m에 68m예요. 여기를 이제 기숙사 센터를 짓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 지금 이제 헌신하신 분이 있어서 헌신하신 교회와 또 헌신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 복토를 했어요. 30cm 이상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복토를 했어요. 이번 올해 이제 4월 달인가 그때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 했는데 여기는 뭐냐면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곳, 그리고 이제 체육 시설, 그리고 식당 여러 가지 이제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샬롬 센터라고 하는 거예요. 기숙사 사역을 하기 위해서 형제자매들을 이제 양육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담장이 쳐져 있어요. 이게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또 쳐야 되면 또 돈이 들어가잖아요. 담장값이 더 비싸요. 캄보디아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많이 이제 고민하고 했었는데 옆 집주인이 옆에 땅 주인이 이렇게 기억자로 이렇게 해줬어요. 이것도 이제
그러면 3, 4천 불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또 이렇게 인도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샬롬 센터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 형제자매들을 케어해주고 그들을 이제 양육해서 캄보디아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내는 거, 그런 것까지도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그 비용은 이제 거의 억소리가 나요. 되게 큰 건 아니고 뭐 3억 정도, 3, 4억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서먼 형제 가정이고요. 저희 가정. 요번에 이제 바닷가에 가서 형제님들 단체 사진 찍은 모습이고요. 이제 선교 보고가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오시면은 더 잘 아실 수가 있고요. 설명하기는 이제 이거로는 좀 부족한데 관심 가져주시고 또 관심이 있으신 형제님들은 이제 방문하셔서 보시면은 참 좋은 교제가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비추리라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 형제님들이 기도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캄보디아에 있다 보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기린노 교회는 또 선교제 방문도 많이 가시고 또 선교를 위해서 많이 동역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린노 교회를 보실 때 참 귀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영원토록 비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기린노 교회에 주셨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선교를 여태까지 하고 있는데, 선교하는 목적은 저희가 복음의 빛을 줬기 때문에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이제 선교사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복음 전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여기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또 복음 전하러 갔고, 늘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그 어려운 한국 땅에 오셔갖고 그 먹는 것까지 이렇게 안 맞을 테고 또 화장실 가기도 불편했을 테고 그렇잖아. 이수원 형제님이 간증해 있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 형제님이 그랬잖아요. 막 밥 먹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막 했대요. 근데 떠보니까 이제 밥이 까맣대요. 왜 이제 파리가 그렇게 앉아가지고 밥이 이제 까맣게 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문화 충격 그걸 겪고 지금까지 살아계시잖아요. 그 이수원 형제님 보시면은 너무나 부끄러워요. 그리고 와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형제님들이 생각날 때마다 늘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잘 하지는 못하지만 힘을 다해서 맡겨진 그런 사역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